오늘은 전신갑주 6번째 이제 무기이죠. 장비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검,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이제 공격용 무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6가지인데 이것을 용도로 나누면 이제 첫 번째 준비용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신발은 이제 준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방어용,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는 이제 방어 무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방어용 무기를 갖추었으면 이제 공격해야죠.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격해야지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제 비유를 통해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또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공격해야 하는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서 능히 물리쳐야지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 글로 담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문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 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너무나 신기한 일이지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세상의 좋은 책들을 봐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웃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넘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 이 문자가 마치 살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을 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나를 그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출애굽의 그 현장으로, 주님의 골고다 그 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더욱이 그 속에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 내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엎드려 고백하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금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 또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다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하시느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기에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큰 사역, 성령의 우리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경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 맞서 공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질질 끌려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계속 쏘는 불화살을 계속 막으며 견딜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려면 칼을 들고 찔러야 되는 거죠. 숨통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냥 황무지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유혹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적진이에요. 사단이 있는 곳, 영적 전쟁의 싸움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광야입니다. 자,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광야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이제 사단의 공격을,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됨을 한번 나타내보아라. 증명해봐라.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증명해봐라. 자,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명하는 것.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 때든지 대학교 요즘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개서를 쓰죠. 요즘엔 좀 대학은 좀 뺀다 그러지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명함에 한 줄 더 넣고 내 이력서에 한 줄 넣고 자기소개서 한 줄 더 넣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나라는 사람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스펙도 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돋보이게 보려고, 그 한 줄 더 넣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너를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구원받았다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이런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증명하지 못하면 나가는 것이고, 증명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내 자소서에도, 자기소개서에도 한 줄 어떤 그것이 없으면, 스펙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실패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 돼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를 증명합니다. 증명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도 증명해보라. 너가 누구인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하는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아니,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뭐하러 증명합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뭐라고 알아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증명해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픈 생각이 많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실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잘하고 있는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얼마든지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거, 그게 뭐 별다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 그거 말고도 고기 덩어리도 만들 수가 있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첫 이적, 공생에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뭐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 분명히 하셨어요. 뭐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거 뭐 못할 일입니까? 이외에도 당장 천군 선사를 끌어오셔서 이 대적하는 사단을 얼마든지 무기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사단과 대적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참 겸손한 표현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진 분이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하신 분이 뭐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였다, 그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주님도 겸손히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도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말처럼 돌을 떡이 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천군 천사를 불러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전능하신 모든 일들,
충분히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겸손히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단을 만날 때,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성도임을 너희가 진짜냐 증명해 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우리 교인증도 없잖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 중심으로 교인증을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단도 오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방역 지침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인증을 만들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 이것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사단을 공격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오래 교회에 다녔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성경이 치기 이만큼,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실력을, 내 경험을, 내 능력을 내 생각으로 사단과 대적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집니다. 내가 많이 뛰어난 것 같죠? 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될 자격고시 다도 다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사단과 만나면 100%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숨통을 찔러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사단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또 있겠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칼을 쥐어줘도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서 쓰는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칼을 쥐어줘도, 또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들에게 총을 쥐어줘도 그냥 던져주면 총을 쏠 줄 모르는 겁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지원에서만 가죠. 총을 줘도 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낭자의 대부분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총을 던져주면 자세를 딱 갖추고 잘 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이 주어졌다고 그냥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단에게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단 하나겠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총을 잘 쏘려면 총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더 좋겠죠.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실 묵상한다는 거는요, 읊조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중얼중얼 그 말씀을 읽는 거죠. 외우고 암송하는 게 묵상이에요. 읊조리는 것, 되뇌인 것,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것이죠.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큐티예요. 큐티가 뭐냐?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루에 정한 시간을 놓는 겁니다.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큐티는 대부분 정독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일정한 부분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을 입술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게 큐티인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이 딱 튀어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가 튀어나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 성령의 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검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강한 무기인지 깨달으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외우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붙지 않으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성령의 검을 들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의 새김을 통해서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